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나의 성전이야, 너희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눕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죠. 집에서 모여서는 떡을 뗍니다. 육의 양식을 나눕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나누고 육신의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 자체로 공동체, 상호 교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동체가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까요? 굳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솔직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상처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뭐 주일 되면 예배당에 가느냐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하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교회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우리 집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가면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고. 뭐 굳이 주일날마다 피곤하고 힘든데 또 상처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요. 어때요?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많이들 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계셔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만일 어머니가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곁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곁에는 반대로 어머니가 계셔요. 아직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어머니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저희들에게도 전화하시고 119에도 전화를 하고, 그 덕분에 119 대원들이 급하게 와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요? 그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어느 날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다녀서 뭐해? 기도해봐야 뭐해? 내 마음에 그런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로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 방송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방송실로 섬기다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속장으로 인도자로 섬기다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너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내게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고 그가 건네주었던 그 말 한마디,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눈빛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힘내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의 그 따뜻한 손이 있어서, 그 눈빛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코스입니다. 이 푸시케코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 천국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육신의 것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푸시케코스의 이 뜻에는요, 어떤 육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들, 이런 욕구들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네피오스라 부릅니다. 이 네피오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네피오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조금은 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종이요? 죄와 사망의 종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종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내가 천국 백성인 게 맞나?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 맞나? 수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잘 들리죠.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세워줘야 되고, 언제나 누군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언제나 음식을 저처럼 떠먹여줘야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 부릅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푸시케코스, 이 육적인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 신령한 사람들, 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 세상에 있는 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네피오스들에게는 가서 그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짓눌려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느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짓눌려져 있대요. 그러면 왜 이 교회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할까요? 약한 자들, 이 네피오스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핏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걸핏하면 그들은 실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그냥 자기 마음이 새카맣게 탔다고 말합니다. 걸핏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그 네피오스들,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직분자들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역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남녀선교 회장과 성가대원으로, 속장과 인도자로, 그렇죠? 교회학교 교사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12절, 13절 똑같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카탈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탈리조는 수리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어떤 것이 있어요.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게 카탈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그걸 수리하는 게 카탈리조입니다.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온전함을 한 사람을 이루어라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텔레이오스는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장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텔레이오스죠. 다 이루었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온전함.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그 온전함은 뭔가 고쳤습니다. 뭔가 수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고치면 또 안 고장납니까? 여기 고쳐놓으면 저기가 고장나죠. 그렇죠? 고쳐놔도 또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카탈리조는 그렇게 고장난 부분을 수리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의 텔레오스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그들은 완전해졌습니다. 이걸 신학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주 전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의 주 재료가 뭐였다? 시띠나무. 기억나시죠? 이 시띠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외롭게 자랍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그 햇살에, 광야의 모래바람에 온 나무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옹이도 나 있습니다. 온몸이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띠나무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시고 번제단을 만드십니다. 그 시띠나무, 그 광야의 가시나무가 우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한복판,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옹이도 생겼습니다. 누가 건드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삐쭉삐쭉 날카로운 가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인 그 시띠나무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텔레이오스한 자로, 완벽한 자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서로 그렇게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보세요. 어떤 자들을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들 안에 열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십자가는, 부활은, 하나님 나라는 저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건 성령 받지 않고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비밀이었어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예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가, 십자가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세상의 많이 배움과 못 배움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직분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직업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의 눈에 예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로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그 비밀이 풀려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눈에 예수가 보입니다. 이제는 내 눈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제는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이 믿어집니다.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가 밝게 내 눈에 보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적인 것들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할까요? 28절, 예수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완전한 자로, 텔레이오스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네피오스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신령한 자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한 자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밝히 보이는 자들을 직분자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에 많은 저의 동역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많은 헌신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지 아니하며, 아직도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저와 같은 목사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들의 자리 안에서 예수를 밝히 보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완전한 자야?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어? 내가 신령한 자야?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삶을 꿈꾸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축복하셨어. 그럼 어떤 삶을 여러분 꿈꿔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이요? 결국은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수 없이도 되고, 말씀 없이도 되고, 기도 없이도 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립하는 것을 꿈꿔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직분을 맡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가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못 봤는데요. 여기서 봤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요, 내 어마어마한 큰 죄가 보이는데 그 죄가 그 십자가에 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졌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보이면요, 내가 보여, 내 죄가 보여요. 나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요? 은혜 아니면 저 아무것도 안 못해요. 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고백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 초기에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해서 그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막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막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그만했을 때는 그런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교회 공동체가요, 저를 목사로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런데도 내가 목사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불러줘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불러줬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목사구나. 맞아, 내가 목사지. 맞아. 그죠?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 노권사님들이요, 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든지요, 눈빛으로 말해 주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그치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 그 동역자들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성숙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옆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내 손 붙잡아주는 우리 집사님들, 나를 끌어안아 주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 나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네피우스,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이 중요해요. 자, 우리 29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도우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가서 섬기라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도 예수가 밝히 보이고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직분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돌봐 회복시켜 갑니다. 지금은 그 어린아이들에 불과한 그들이 자라날 것을 믿으며 완전한 자로, 텔레이오스한 자로 서갈 것을 믿으며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직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